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이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로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노량진에서 살고 줄곧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노량진은 지금은 조금 한가하긴 한데 제가 한창 학교 다니던 그 시기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수능과 그리고 고시 또 사법고시 이런 것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박리담회에 대한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때 노량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가와 다른 물가에서 살았거든요. 밥값이 강남에서 8,000원 할 때 노량진에서는 여전히 3,5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박리담회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에 모여들게 된 절대적인 이유는 유명한 강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고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 그들은 새벽 4시, 3시, 나중에는 그 전날 7시까지 더 긴 시간을 기다리며 그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맥모닝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마다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말은 일타 강사고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일타 강사들과 비빌 수 있는 강사진들로 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듣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기하게도 그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줄을 서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을 강사님들은 널려 있었고 수업 차지 않았기 때문에 편히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수능과 관련이 없는 시기가 되자 온라인 강의가 나와서 저도 이참에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들어봤는데 세상에 이런 또 좋은 강의가 있을까. 내가 만약 이때 고등학교 때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서울대나 연고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본질 또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며 설명 또한 되게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들어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이 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내 실력은 정작 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죠. 만약에 그분의 강의를 듣고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좋은 내용을 듣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강의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내게 있어서는 죽은 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의를 수도 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이 7장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고 복음을 전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유명한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고, 5장에서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끝없이 전파하고 설교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초막절이 무슨 절인지를 조금 더 알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함께 레위기 23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서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달 셋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아멘. 여호와를 지키는 날이라고 모세가 받아와서 레위기에 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받아와서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데 저희 뒤에 있는 23장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초막절이 계속 지어진 이유는 이들에게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누가 너희를 인도했는지 끝없이 깨닫고 알고 다시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레라는 숫자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초막 안에서 먹고 자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것을 후손에게 또 대대로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발전하여 이 초막절 큰 날에 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실로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내릴 것을 기대하는 날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 한마디는 그들에게는 매우 큰 복음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7장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세운 율법과 율례를 행해 나아가던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장소, 이 마지막 중요한 이 날에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은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저번 주 월요일부터 준비하며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생수, 하루는 죄인, 또 하루는 이 사람들이 악한 모습들, 또 구원의 메시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죠. 겨울 수련회가 있는 동안 또 그 메시지마저도 이 메시지 안에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섞여진 메시지와 함께 나눠지고 또 분별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이 이 말씀에 포커싱 되고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나눔을 가지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도 한번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까지 뒤집어 엎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제가 전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겨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나누셨기에, 이 복음을 전달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메시지들입니다. 준비하시는 그 기간 내내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메시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한 땀 한 땀 또 묵상하시고 깊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오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더 하나님을 만나며 더 하나님 안에 은혜가 누려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매주일 오랜 시간 내내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들려지는 메시지로 인해 은혜를 받았다, 하루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게 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더 알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독설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알맞은 메시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알기 듣기 쉬운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너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너가 누구기에 그 말씀을 전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시면서까지 목숨의 위험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끝없이 전달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로 더 나아가기 위해 끝없이 이들에게 알맞은 말씀으로, 끝없이 이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수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내면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요한은 특별히 말씀 한 구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 함께 7장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음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한 이 생명의 마음, 생명의 수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적시며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후로부터 내 안에 있는 갈급함들과 내 안에 있었던 힘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수가 어떠한 생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명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그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듣는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7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대해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구약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말씀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며 분별하여 만들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들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나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갈급함, 어려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있겠지, 또는 내 갖고 있는 이 상처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겠지 라는 헛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흔들리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없이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내게 복음의 이야기가 되어는 하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대로 하나님 이때쯤은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다시금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세우시고, 또는 내 상처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말씀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 가운데 상처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거저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목교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니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만 내가 생수에 주님이 주시는 내 갈급함을 채우시는 생수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이야기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좀 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명히 보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역으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린 그들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이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이들 마음조차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에 의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그들마저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와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더 대중들에게,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더 나아가 유튜브를 보거나 이 이야기를 잠시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알아듣기 쉽게끔, 더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달되던 메시지의 방식은 되게 투박하고 무겁고 그리고 거칠고 날카롭게 다가올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진솔한 마음이, 그 진솔한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첫 전도를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히 노방전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믿으세요를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시고 택시에도 내릴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내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친해지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며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말로 만들고 그것을 포장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특별하시고 정말로 탁월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당에 서 있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양문께서 전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과 이 메시지를 듣고 더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듣고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한 땀 한 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고민해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짧은 말씀을 통해 또는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고민하며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과 두 말씀을 항상 잘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리새인도 두 쪽으로 나눠지고 이스라엘도 두 쪽으로 나눠져 나아갑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무리와 한쪽은 예수님이 이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로 반반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실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정령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똑같은 이야기로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여겨져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저희 함께 7장 52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율법에서는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없기 전에 심판하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되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야간에 밤에 몰래 만난 것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깊게 깨달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렬하게 그들에게 변론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강렬한 구원의 믿음,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이 교회가 이러고 상처를 주고 교회가 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냐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강하게 변론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변론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그들과 굳이 트러블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구원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망정 그들과 동조되고 그들의 말에 어울리면서 자신의 보호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이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걸어나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다시금 말씀과 메시지 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조금씩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구원 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갈급함,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무엇이든가 무언가 내 마음에 하나 채워 넣어야 될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 나갈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내 마음에 가져와도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가져온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생수와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갈급함이 여겨진다면, 내 마음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갈급함을 따라 회복의 역사를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은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내 주변에 전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이시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본론의 명확한 것을 알고 전달하러 내려오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 마음속에 세워진 그 갈급함을 얼마나 크게 채워주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내 안에 있는 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은 성령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고민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아 내 마음속에 가져오기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채우심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의 기쁨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내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르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사람들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가장 알맞는 복음 메시지를 들고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있는 그 순간까지 일하시며 우리가 되돌아 발걸음 걸어오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에 의지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니면 내가 들었던 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 회복을 이루실 거야 라는 헛된 믿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내 안의 어려움들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갈급함이 해소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복음의 메시지들을 내 주변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신 그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눈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나 안의 갈급함, 내 안에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안에 헛된 생각, 헛된 믿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모르시지만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내 안의 갈급함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